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벽을 일어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을 드리기 위해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불확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시오니 그 모든 걸로부터 특히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르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날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충성된 종아 네가 참 기특하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곧 온 세계에 정말로 각지에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나안 교회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 가나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이 글렌뷰 사회가 시카고 사회가 그리고 그 온 세계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독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많은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가족, 동생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 이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권고의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띠고 있는 게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왜 그럼 유다가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됐을까? 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이 편지의 목적을 3절부터 5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가 쓴 편지를 읽는 독자들 그 공동체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독자들이 휘둘리지 않게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 유다는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구원받았으니 오히려 너희의 그 생각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들로 논리들로 교회를 혼란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같은 구원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같은 구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르지도 않고 같은 구원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인교회나 전 세계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 되었던, 그게 아직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우리의 그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교회에서는
신기하게도 분열이 일어났고 혼란이 여겨졌습니다. 당시 1세기 사회에서는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각 교회마다 의사소통이 느렸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들은 보편적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혼란시켰던 때가 당시 1세기라는 점에 감안했을 때 정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새롭게 생긴 위험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곧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 창세기부터 그리고 사도들까지 쭉 이어져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언했던 그들이 예언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 또한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9절은 유다에서에서 반절이 넘게 유다가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미리 예견하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본문을 시작하지만 성경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 앞에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지만입니다. 그러나 but you belov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but 이 하지만 그러나는 내용이 앞전과는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 살펴본 대비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19절 일으키겠습니다. 1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그러면은 20절은 그럼 무엇인가요? 20절 끝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 없다고 했냐면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 안에 기도한다.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좀 저희가 이 20절에서부터 23절 유다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 유다서의 클라이맥스를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즉 성령 안에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무엇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것은 건설하다, 건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엇을 건설해야 되냐면 자신만의 성전을 건설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라. 그건 어디 위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건설해야 된다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행동입니다. 이 믿음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정확하게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거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면은 그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고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 건축하라, 올바른 성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너희 자신을 만들고 올바르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그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선 19절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처럼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표현은 권유가 아닙니다. 확실한 명령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는 너희들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소스는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날 수 있습니다. 그 흘러나갔을 때 우리는 이웃사회로부터 오히려 올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올바른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끝날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만날 그 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이지 우리에게는 선물의 날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버리고 새 모습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던,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어떻게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운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지키면서 살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자들입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안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쁘게 그 자리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긍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첫 번째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에 영향을 받은 자들,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불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부터
인플루언스 받은 자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지옥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 말고 정확히 말하자면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열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빨리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라, 당장 그 사람들을 가지고 도망와라 라는 식으로 다급하게 오늘 유다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떤 자를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옷 또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이 죄라는 하나의 얼룩이라도 그 옷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유다는 가증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분열을 시키면서 이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유다는 강력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구원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한편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분열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면 긍휼의 마음으로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을 좀 굳건히 강력하게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잘못된 진리를 배척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다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유다서를 묵상하며 저는 약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악인의 결과는 정해져 있고 선한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결과 또한 정해져 있다. 이 둘의 결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결과, 즉 우리의 목적지이죠. 이 목적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묵묵하게 이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가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었고, 거짓 교사들이 새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왔지도 않았고 내부에서 왔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들은 그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지의 결과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심판이 있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끝에 도착지에는 주님의 긍휼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에 서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한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